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놀라운 말씀을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2절과 3절을 저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면서 좀 같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은요, 천국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의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이 소망을 이라고 하는 이 소망은 지금 우리의 육체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인지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후반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 다음 연결되는 것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여러분, 그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소망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명확하죠. 이 소망은 그 앞에 주를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산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천국 소망에 대한 명확한 답 하나가 찍히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요, 예전에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바나나 무한대로 먹고 아프지도 않고 병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는 곳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일이고 또한 마땅한 일이지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천국의 소망의 가장 그리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천국을 가장 소망하는 이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날 부르시는 그날 내가 주님께 가겠구나, 그것을 가장 기다리며 사는 이유는 2절 후반절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은 안개와 같은 곳에 캄캄하게 갇혀진 듯 주님을 보겠으나, 그때가 되면 예수님을 참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볼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요, 사랑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참모습 그대로 보기를 원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조선시대로 돌아가 보죠. 조선시대에 돌아가 보니까 결혼을 하는데요, 여러분, 신랑 신부가 얼굴을 몰라요. 신랑 신부 얼굴 모른 채 그냥 결혼 시작해서 부모님들끼리 정략 결혼 시켜버립니다. 그랬더니 신랑은 학수고대하며 기다립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신부 얼굴은 어떻습니까? 예쁩니까? 아우, 예뻐요. 그러면 어떻게 예쁩니까? 계란형입니까? 아니면 동글동글합니까? 눈은 큰가요? 작은가요?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로부터 들었던 것으로 상상해요. 상상하면서, 아, 그래요? 심성도 착하고요? 기대하고 기다린다고요. 지금 이것이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 이 상상이 매일매일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 정도라고요? 그만큼 예쁘다고요? 아니, 그렇게 사람이 좋다고요? 기다려지다가 그날이 올 때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신부를 맞이하고 마지막 여러분 얼굴을 착 열 때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천국을 무엇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확실함을 보지 못해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했다 그러는데, 그 사랑하심, 아버지의 선하심은 너무나 황홀하다 그러는데, 그 황홀한 선하심, 아버지의 거룩하심은 너무나 찬란한 빛과 같아서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거룩이라 그러는데, 그 위대한 거룩하심, 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와 같은 자를 자녀 삼아주셔서 친히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는데, 그 사랑의 크심 들어서 아는 것 아니고요, 찬양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니고요, 언연중에 어느 정도의 기도를 통해서 느끼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이 정도가 아니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을 것임을 알기에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합니다.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말씀을 막 묵상하고 있는데 신학생 한 명이 전화가 왔어요. 이제 졸업을 앞둔 26살에 이제 대학원을 가고 목사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한 명의 신학생이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묻는 겁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어서 연락을 드렸는데 이 질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얼마든지 해보아라. 그리고 나서 질문을 듣는데요, 질문이 하나였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우선 처음엔 여러분, 이 질문에 저는 참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친구가 신학생이고 이제 졸업을 앞둔 이번 학기로 졸업을 하는, 그리고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나가게 될 그러한 신학생이기에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저는 당혹감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그에게 답변하며 제가 읽고 있는 이 본문 3절을 읽어주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리고 그 학생에게 물었죠. 너가 이 말씀을 읽고 나니 구원을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너 스스로 답변을 해보아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친구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고 그 묵상의 끝에 제게 말하는 겁니다. 구원이란 소망입니다. 무엇을 소망하는 건데, 그 뒷앞절을 여러분 제가 다시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구원이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더 깊이 이야기해 볼까요? 구원이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너무너무 원하는 거예요. 더 여러분 이야기해 볼까요? 구원이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날 소망 말입니다. 이 소망이 진짜 구원이에요. 이 소망을 가진 자를 향해서 우리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명칭을 주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제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봤을 때 구원이라 함은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간다, 나의 죄를 씻는다,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제 안에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답이 내려진 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대화를 더 나누어 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지요. 제가 신앙을 오랫동안 해오면서요,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마주하면서 또 느끼는 것이 뭐냐면, 구원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의 통로를 통해서, 첫 번째입니다. 진짜 구원이에요. 세상의 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마주하고자 하는 자, 이것이 우리는 구원의 길인데, 많은 신앙인들, 우리 성민교회는 그렇지 않을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세상의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자, 이것을 구원으로 착각해요. 예수님을 통로라고 생각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의 길목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가고자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길목을 통해서 내가 누리지 못했던 어떤 완전함을 갖고자 해요. 그것을 좀 더 상세히 물어보니 이러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너무 힘겨웠어요. 그러나 거기 가면 힘겨움을 좀 떨쳐낼 수 있겠죠. 이 세상은 지긋지긋하게 어려웠어요. 그러나 거기 가면 좀 어려움을 떨쳐낼 수는 있겠죠. 이 세상은 살기 싫을 만큼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 그래도 살만한 세상은 열려지겠죠. 미움도 없다 그러니까,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금은 보화가 뭐 쫙쫙쫙쫙 갈려져 가지고 좋은 집들이 세워져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 그곳에 가면 이 지긋지긋한 세상과 또 다른 세상이 열리겠죠. 여러분, 이걸 여러분 신화적으로는 유토피아라 그럽니다. 이 세상과 다른 완벽한 세상, 유토피아. 그 세상을 그리워하면요,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신랑과 신부가 이제 곧 결혼을 앞두었습니다. 다시 조선시대로 돌아왔어요. 신부는 신랑의 얼굴이 너무너무 그리워요. 그래서 물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르게 물어보죠. 거기 돈은 많답니까? 그 집은 노비는 몇 명이랍니까? 그 집에 가면 제가 정말 설거지 안 하고, 그 집에 가면 내가 정말 호강하며 살만합니까? 신랑에 대해서는 하나도 묻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것만 묻는다고요. 집은 몇 평이죠? 그 신랑이 가지고 있는 땅은 몇 평이죠? 거기에 곡식은 얼마나 쌓여 있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올바른, 그 조선시대 할지라도 이게 올바른 정말 가치관이고 이것이 정말 올바른 결혼의 시작인가요? 아니잖아요. 결혼을 앞둔 신부는 신랑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결혼을 앞둔 신랑은 신부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초점은요, 예수님이에요. 거기 무엇이 있습니까? 금은 보아요? 아니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품이요. 거기 무엇이 있습니까? 근심 걱정 없는 인생의 황홀함이요? 아니요. 주님을 향해 손을 부여잡고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 고백할 수 있는 참 아름다운 예배요. 그 신학생과 많은 대화를 나눠가며 저는 그에게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학생입니다. 하나님을 절실한 마음으로 만나야 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학생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사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어떤 것도 내 마음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주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잠깐 길을 걷고 싶어서 이 성전 밖을 나왔습니다. 한 4시 50분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두벅두벅 걷는데 제 마음에 찬양 하나가 떠올려지는 겁니다.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찬양을 부르면서 걷는데요, 주님도 저에게 묻는 거예요. 우룡아, 너 눈이 지금 둔해서 내 얼굴을 못 보고 있는 건 아니니? 조금만 더 너의 영을 열고 조금만 더 마음의 세상의 짐들을 내려두고 하늘을 볼 수는 없겠니? 여러분, 그래서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 찬양을 했죠.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궁곡중학교의 학생인 것 같아요. 키도 크고 약간 뚱뚱해 보이는 학생이 저기서 걸어오는 겁니다. 손 높이 들고 눈 마주치면서 찬양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 지나가고 나니까 저 다운빌에서 또 한 아저씨가 툭툭 나오면서 웬 미친 사람이 저 손을 들고 있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사랑 대신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다시 더 뜨거이 하늘을 보게 하십시오. 주님만을 더 뜨겁게 보게 하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늘은 하나이듯 이 온 세상도 하나란다. 사랑하는 우룡아, 늘 깨어 네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이 결국은 하늘 아래 있음을 잊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품입니다.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사는 것을 결단한 겁니다.
이 땅에 미련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더 좋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주님 앞으로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결심과 결단들을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더군요.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깨끗게 하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버타며 살아가면 우리는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부탁드려 보죠. 여러분, 저를 바라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이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다면 제가 보이겠습니까? 제가 시야각이 너무너무 넓어서 저는 이쪽 눈으로는 여기를 보고 이쪽 눈으로는 여기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불가능해요. 독수리는 좀 그렇다 그러더군요. 시야각이 120도가 넘어서 이쪽 눈으로 여기 보고 이쪽 눈으로 저기 본대요. 사람은 안 돼요. 사람은 여러분 시야각이 그리 넓지가 않아서 이쪽 눈과 이쪽 눈이 두 눈이 하나를 같이 바라봐야만 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한쪽 눈, 하나님께 한쪽 눈, 이거 불가능해요. 만약에 세상의 한쪽 눈과 하나님께 한쪽 눈이 나는 가능하다 느껴진다면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지금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물론 바라보고 있는 시야를 조금은 틀어가며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세상에 더 많이 물들어 있는 걸 겁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우리가 보았다면 그 찬란한 빛 앞에 우리의 시선을 드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듯 매일매일을 살아갈 겁니다. 이것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소망하니까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요, 그 사랑하심 앞에 나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깨끗함의 첫 번째, 영적 순결입니다. 이 영적 순결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양이 사라졌다면 영적 순결을 잃어버린 겁니다. 내 귀에 들리는 말씀이 사라지고 있다면 영적 순결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면 여러분, 내 마음은 어찌 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옛날에 사랑했든 오늘을 사랑했든 어느 날 사랑했던 마음을 품었든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만큼 지금 하나님에 대한 영적 순결함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깨끗함은 도덕적 순결함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탐욕, 탐심, 거짓말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많은 근거들이 있겠죠. 이건 삶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드러납니다. 음욕을 품기도 하고 음란한 마음들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의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도둑질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손을 벌려서 남을 회하기도 하고, 내 입을 열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내 무언가의 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무언가를 힘겹게 하기도 하고, 도덕적인 순결함을 잃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나의 시야각을 넓히고 내가 정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하심 앞에 깨끗하지 못한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하늘 아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시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와 같이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늘 아래 있다면 하나님의 시야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너를 깨끗게 하라. 주님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한다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땅의 것이 좋아서 천국을 소망하는 것도, 돈 많이 벌려고 교회 다니는 것도, 내 이 땅의 건강함을 잘 챙겨보기 위해서 신앙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딱 이 이유 하나 부여잡고 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버리고, 내가 챙기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두면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숨기는 것이 없어야 돼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처럼 나무 뒤에 꽁꽁 숨어서 주님 나 못 보시겠지? 못 보시겠지?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주님은 우리의 심령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제 입을 열어 찬양을 통해 고백해 하셨나 봐요.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살다가 주님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아 살고 있는가? 나는 청지기인데 왜 이 땅에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순결과 깨끗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 달라 부탁드렸습니다. 첫째는 영적 순결입니다. 이 영적 순결은 다시 말씀드려보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 영적인 행위라 말해지는 이것으로 말고는 다른 것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다 말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그냥 이단입니다. 영적 순결은 이 세 가지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보는 시간이 줄어드셨습니까? 영적 순결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입술에 찬양이 떠나가고 있습니까? 영적 순결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따라 왠지 찬양하기 싫고, 오늘따라 왠지 기도하기 싫고, 오늘따라 왠지 말씀 읽기 싫고, 오늘따라 왠지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싫다면 여러분, 영적인 순결을 잃어가고 있는 참 위험한 수술을 밟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의도적으로 주님께 입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주님만을 사랑할 겁니다. 청직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사탄이 지금 내 입을 틀어막아 찬양하지 못하게 할 때 나는 더 입을 열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의 몸의 고단함과 피곤함으로 인해서 기도의 입술이 막힐 때 하나님, 나는 더 힘을 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영적 순결을 유지하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도덕적 순결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함께 스스로를 좀 돌아보아요. 저도 매일매일 저를 돌아보겠습니다. 내가 내뱉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진 않았나?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쳐다봤던 내 눈빛이 누군가를 향한 시기와 같이, 질투와 같이 느껴지는 눈빛은 아니었나? 여러분, 저 스스로를 매일매일 돌아보겠습니다. 어느 날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웃고 있을 땐 괜찮은데요, 멍하게 가만히 어디 한 곳을 주목하고 있으면 뭔가 왠지 무섭게 느껴진대요. 눈이 좀 많이 사납대요. 그래서 여러분, 저 요즘 연습하고 있습니다. 멍하게 있더라도 눈은 내리고, 눈을 여러분 크게 뜨고 이렇게 원래처럼 이렇게 쳐다보지 않고, 다행스럽게 제가 요즘 살이 좀 많이 붙으면서 눈이 좀 많이 작아졌잖아요. 옛날엔 살이 없을 때 눈이 좀 더 컸을 때 부리부리라고 해서 그냥 멍하게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화난 듯 쳐다보고 있냐고 그랬거든요. 연습하고 있어요. 공부할 때도 눈을 이렇게 지그시 감고 있습니다. 사람은 의도하지 않으나 누군가는 그것을 통해 상처가 될 수 있다면 더 나은 도덕적 순결을 위해 보이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도 조금 더 순결해 보려고 연습합니다. 물론 여러분,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수투성이이고 행동도 참 부족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함께 천국 가는 사람이지, 그러니 우리가 함께 신앙하는 사람이지, 여기 모세 같은 분 없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혹 저의 입술에 찬양이 떨어져 나갈까? 오늘따라 왠지 기도하기 싫다 마음먹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매일매일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 내뱉은 말 한마디, 내가 행동한 어떤 행동이 누군가에겐 실수가 되고 상처가 돼서 도덕적 순결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늘 근심하듯이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매일매일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떼돈을 벌 수 있기 때문도 아니고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전 이제 주님을 진짜 사랑하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거든요. 어린 시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던 때도 있었죠. 사랑 없이 말이죠. 그 열심히 신앙이라 착각하며 살았던 시간도 있었죠. 사랑 없이 말이에요. 성경 잘 읽으면
칭찬받는 그 시간들을 따라서 그것이 신앙이고 구원이라 여겼던 적도 있고, 찬양 크게 따라 부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와 같이 느껴지고 구원의 통로가 되겠거니 생각했던 오류를 범했던 적도 많았죠. 그러나 여러분, 이젠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제 안에 있다 보니 그 누구도 저의 찬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이것은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고백이거든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통해 말씀으로 다시 재정비하는 거, 누군가가 시켜서 칭찬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 생활의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 음성 앞에 잠시나마 무릎을 꿇고 그 음성 앞에 잠시나마 내 마음의 지저분함을 내려두고 그 사랑에 흠뻑 빠져 살고 싶은 거예요. 천국을 소망합니다. 우리 성민교회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는 금은보화 가득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그거 없으면 안 가실 겁니까? 우리가 지금도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는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기다림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어느 한날 부르시는 그때에 우리는 함께 그 신랑 되신 주님의 품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바랍니다. 한 학생이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수업이 딱 끝나고 나서 한 여하고 한 명이 저를 찾아왔는데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는 친구이고 신앙도 오랫동안 해왔답니다. 근데 요즘 아빠가 미워 죽겠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한 게 이 아빠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어린 시절의 이야기로부터 서서히 올라가야겠네요. 어린 시절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셨습니다. 엄마가 자기를 내버려 둔 채 떠났고 아빠가 그 아이를 키웠는데 오빠와 그리고 여동생, 저를 상담했던 그 여학생인데요, 아빠가 그렇게 자기를 싫어했대요. 많이 때리기도 했고 많이 타박도 줬고. 그럼에도 아빠 품을 떠나면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 꾸역꾸역 버텼고 이제는 나이가 27의 나이까지 찼습니다. 대학도 늦게 왔더라고요. 이젠 독립을 했습니다. 아빠 안 보고도 살아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죠. 그런데 이 아빠가 요즘 매일매일 찾아오고 자기를 계속 괴롭힌대요. 성인이 되고 나선 떠난 인연이었는데 자기를 계속 괴롭힌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믿는답니다. 교회를 다니세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설명할 것은 없습니다. 왜죠? 아니, 뭐라 답을 내려주셔야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학생도 알 거예요. 그죠? 네, 관계를 끊으면 되죠. 아예 보지 않겠노라 선포하면 그만이죠. 그런데 왜 갈등하느냐면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맞대요. 딱 끊어내면 그만인데 괜히 마음에 신앙의 양심이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미 답은 내려졌지 않습니까? 당신이 질문한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인 내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는 마음과 다른 마음으로 상담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가능하다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대로 나아가 보십시오. 할 수 있는 한 힘껏 용서하시고, 할 수 있는 한 힘껏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그를 사랑하고,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그를 품으십시오.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서더라도 그러기 위해, 더 그러기 위해, 더 사랑하기 위해 애를 쓰십시오. 그러다 너무 힘들면 전화하세요. 제가 기도해 줄게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힘을 내줄게요. 그 여학생이 수요일 전화가 왔었어요. 펑펑 울면서 제게 전화가 와선 힘들대요. 너무 힘들어서 정말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묻는 거예요. 저를 반성합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까지 더 깊은 사랑 앞에 서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학생에게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학생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살아달라 부탁했지만 어쩌면 너보다 난 더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 우리 함께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끌어안고 더 사랑하면서 더 힘을 내서 살아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매일매일 넘어져요.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사인 저도요, 부끄러움을 끌어안고 매일 살아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순결과 도덕적 순결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발부둥치고 있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찬양과 감사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저 사람이길 바라기보단 여러분 오늘의 나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다 맛보아 알았다면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간절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의 사랑을 아는 주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얼굴 배웁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더 힘써 앓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노니 예수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는 자로 하나님 그렇게 성장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부족한 죄악의 모습들 많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죄악의 모습들 너무나 많습니다. 입술과 모든 부분에 여전히 하나님을 닮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그러나 이제는 내가 결단합니다. 오늘 더 살아내게 하시고 그러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 우리가 여기 있으니 영적 순결과 도덕적 순결을 이루며 살게 해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